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KTX 열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논에 노랗게 익은 그 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일부는 이미 추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자라들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 금년에 그렇게도 오랫동안 무더위가 있었는데 다 지나가고 또 좀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겠지만은 지금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선선한 가장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 교회 나오십시오라든지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도 한 10년 이상을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생활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제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제까지 머리로 교리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양심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제처럼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혀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부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금년에 62년째인데 거의 쉴 사이 없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260몇 개인가 그렇고 해외에는 82나라에 1070몇 개 돼요. 1100몇 개인가요? 예, 그래 됐고요. 자꾸 늘어나서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전국의 세계 곳곳에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듣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 영혼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생애는 전혀 새로운 행복한 그러한 생애가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새로운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회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두 번 들어보고 바쁘다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라도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끝까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은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전주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넘어가서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로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도 확실히 모르고 그 마지막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릅니다. 중간 끝만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도 아시고 마지막도 원인도 또 결과도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많은 내용들을 또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길래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처음 선지자라 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알지자 써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선견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그래서 볼견이 써가지고 선견자라고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기자가 한 40명입니다. 기자의 그 신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왕이고 장군이고 학자고 농부고 어부고 의사고 높은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예요.
기록한 장소는 처음에 그 에집트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또 지중해 어떤 섬에서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그 유럽 여기저기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서기 100년 서기 100년에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100년까지 한 1600여 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사람과 제일 나중 기록한 사람이 1600년 차이입니다.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다르고 세상에 그런 책에도 있겠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을 만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서라 그러죠. 구약이 39권이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그 66권입니다. 외우기 좋죠. 39, 27, 39권, 27권. 이게 전부 따로따로 있던 거예요.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만일 그런 걸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이 참 어렵겠지만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가지각색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한 그 말씀이 분실되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그걸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전부 분실되지 않도록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일 세상 책이라면 그 내용이 가지각색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기록한 연대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 기록한 사람이 약 1600년이고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가지가지, 기록한 장소도 다르지만은 다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마치 장편 소설을, 한 사람이 장편 소설을 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역사가 쫙 내용이 말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편 소설 한 대목이 빠지면 안 되듯이 이 성경에 어떤 말씀도 빠지면 안 되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제일 먼저 에집트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요. 기원전 1500년경에요. 그 모세가 그 에집트의 그 공주의 양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 사람은 바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로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서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집트에 잠깐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로로 섰어요. 숫자가 400년 동안 많아져 가지고 비참하게 종로로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 가운데 통과했습니다.
그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이 광야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한반도에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중심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 2024년이 인류 역사가 2024년 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2024년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 세계가 다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영어로는 BC라 그랬는데 Before Christ라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기원전 1년, 2년, 3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일단 싹 무시합니다.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를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존재가 가치가 뭔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생명이 뭔지 소망이 뭔지 모든 걸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은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명이 이제 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기록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온 세계에 전해지려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 가지로 번역됐냐면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요. 이걸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년 전에는 세계 3,395개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3,324개 그 다음에 3,610개 언어로 현재는 성경이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세계 언어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언어는
이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는 언어도 있어요. 그런 데는 말로만 전해지고 그 번역할 수가 없죠. 번역할 수 있는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전파되리니.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세계 중심, 우리가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 가운데가 지중해라고 합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동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택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마지막 거기서 인류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번에 시간이 되면은 그 아주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저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 레바논, 시리아, 그 이란,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깼다 가다가 핵무기를 쓸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한 것을 어떤 교수님이 쫙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서로 그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 개발하는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를 6명을 이스라엘이 죽여버렸어요. 그걸 지금 차례차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대적하는 아랍을 깡그리 없애버리겠다고 막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레바논, 그 헤즈볼라라는 데가 하고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란인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서로 장담합니다 지금.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좀 길어지는데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갑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려가서 러시아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칠 때에 그 앞잡이 노래하는 많은 나라들이 성경에 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문자 그대로 나라가 이름까지 다 있어요 그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망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다가 20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간 민족이에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2000년 만에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랍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수차례 전쟁했지만은 그때마다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큰 전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3차 세계 대전이 될 거다고 이제 정치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3차 세계 대전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많은 나라가 동원되고 거기에 미국도 같이 개입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행해서 그게 핵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인류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끝장나는 핵 전쟁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게 분명히 한데요.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막차 타는 겁니다. 저는 집회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집트가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에집트 문명이 발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할 때까지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배운 것이요, 정확한 것은 에집트 역사부터 시작해서 로마 역사까지, 그건 정확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역사도 성경에 있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끝난 거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과학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자연계의 현상, 도덕적인 사건, 군사적인 거, 종교적인 거,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으면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압니다. 이 성경이 정말 1900년 전까지 기록됐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것이 다 기록됐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황당한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확인될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다가 이 성경이 참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판 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덮어놓고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성경에서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12여 년 동안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하고 2년 동안 설교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제가 제일 잘 민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 고민하다가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1962년 10월 30일에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 배우다가 아니네, 이거 뭐 황당한 막 지어낸 거라고 생각되면은 애끼 그러고 성경 집어 던져버리세요. 성경에서 믿을 것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시간만 뺏기고 잘못하면 돈까지 뺏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천년 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모르신 분도요, 이번에 이제 오늘 말씀 듣고요, 이제 하나하나 해결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그 예언입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그 기원전 1600년이니까요 1500년이니까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기록될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1900년 전에 신약은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되라는 게, 어떤 것 맞고 어떤 것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틀리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확실히 이제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누구에게? 에레미야, 이스라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서 책에 기록하라 그거예요. 그때는 이런 종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가죽을 얇게 펴서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양 가죽 두루마리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지금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쓰려면은 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기록해놓고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이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알아? 그냥 기록만 해라. 이거는 세상 마지막 때 될 일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요 없애보려고 연구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없애보려고 한 사람들 다 없어졌고, 성경을
거짓말이라는 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던 사람들, 연구하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예로 뉴멕시코 주지사로 있던 정치가요, 법률학자고 문학가인 그 웨일레스라는 사람이 머리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머리 좋잖아. 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거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서 발표해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한 인간일 뿐이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웨일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비판하려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이론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비판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성경을 비판하려면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히 연구하다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결국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걸 믿었어요. 그 사람이 믿고 첫번 기록한 작품이 벤허 있죠. 유명한 영화 벤허. 그 벤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또랑가에 숨어있던 두 문둥이가 깨끗해진 게 뭐냐면 예수님 죽음으로 문둥이는 죄인들의 모습을 가르쳐요. 우리 죄인들이 깨끗하게 될 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 벤허 주인공 그 주다 벤허, 예루살렘의 귀족이었던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돼가지고 딱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메샬라라는 그 한때 친구지만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친구하고 마차에서 경기 대적하잖아요. 그 이제 그 친구가 말굽에 이제 밟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제 벤허, 저는 벤허를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작품은 앞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벤허를 만든 그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놀라운 작품이라서 벤허 본 사람들은 마지막 그 경기장에서 마차 경기하는 것만 생각날 거야. 신나게 막.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중동에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게 아십니까? 이스라엘 대항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 이스라엘 대항한 나라는 다 망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이 성경은 전부 몽땅 거짓말이 됩니다. 아세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 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겨. 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없애버리려는 건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이스라엘하고는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대화생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면은요,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부터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성경은 처음에 양 가죽에 기록되어서 그 단지다가 넣어서 보관했어요. 그래 오래되면요, 이것도 다 몇백 년 되면 녹아버립니다, 이게. 예, 이게 1952년 이스라엘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예요. 다 낡아가지고 보세요. 예. 사해 사본이라 그러는데 낡아가지고. 예. 이걸 나중에 파피루스에다 옮겨 쓰고요. 예. 이게 이제 쿰란이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낮은 그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 망했던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랍니다. 그게 풀 한 포기도 없고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예, 지중해보다도 약 400m가 낮은 곳이에요. 제가 그게 2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3번 갔는데 그게 2번 확실히 갔어요. 그 사해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뭐 그런 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빠져 죽는 부분은 없습니다. 둥둥 떠요 무조건. 가만히 누웠으면 수영할 줄 몰라도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유황 온천이 지금도 막 펄펄 끓는 유황 온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처에요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냥 불 탁 붙이면 팍 붙습니다. 예.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그 하늘에서 유황이 쏟아져서 망했다는 것 증거가 다 돼요. 이 쿰란 동굴 이 안에서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까지 다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1600년이 걸려서 이 성경은 다 기록된 겁니다. 구약 기록된 건 1500년, 신약이 AD 10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랬죠. 기자가 약 4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 받아 쓴 거예요. 쓰면서도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만 해놔라.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인류 역사, 성경과 이 역사는 두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는. 예.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 기록되어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에덴 동산 역사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다 이루어져 갑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또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부자 되는 게 목적이래요. 부자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뭐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벌어가 부자 될까?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면 사기라도 쳐서 돌지라고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막 원 없이 막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연설한 것이 나와요. 유튜브인가 그게 열면은요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내가 말씀드린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이 멀지 않아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멀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1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요, 그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이 사람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이.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는 것은 원 없이 성공했다고요.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막 그 일터에 가서 막 자기 하는 일이 막 날개 돌린 듯이 막 대성공을 하면은 재미있고 좋죠. 그런데 일터를 떠나면 즐거움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부라고 하는 건, 자기가 부자가 된 거 있잖아요. 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그 익숙한 사실일 뿐이고 그 이상도 아니다 그래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주민 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과거를 이제 되렇게 보면은요, 뭐 깨달았다고요. 내가 세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인정과 부를 받았지만은 닥쳐올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겠죠. 응?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네이버에 그 찾아보면은요, 요대로 있을 거예요.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라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은, 다른 번역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그 부와 돈 버는 그 말고 그보다 더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비틀린 개인만 남긴다. 끝없이 돈 버는 데만 매달려 사는 것은 나같이 비틀어진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가요. 응? 예. 잘못 살았다는 말이죠. 응?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 마지막에 남은 것은 죽어가면서 누워있는 침대 하나뿐이네. 응? 자, 이 사람 그 텔레비전에 가끔 몇 번 나온 거 봤는데 항상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응? 검소한 모습으로. 네. 불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뭐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막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 영화 사업도 하고, 그 항공 사업, 비행기 사업도 하고, 예, 호텔도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장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 사람 원 없이 돈 벌었어요. 그 사람도. 하워드 휴즈. 그 사람 71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도 병으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사람 한 말이 nothing, nothing, nothing. 영어로 nothing은 꽝이다. 우리말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죠.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고 큰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분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응?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되게 고민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이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응?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좀 나타내 주지. 이분이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지. 있어야 돼. 몰라서 그렇지. 응? 예.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세계는 현명을 통해서 봐야 되고, 예, 천체는 천체의 만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보는 방법이 각각 다르잖아요. 음식 맛은 먹어봐야 알고, 소리는 귀로 들어봐야 알고, 예? 예, 하나님은 이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 성경을 한 번도 본 일도 없어요. 그분 아무 종교를 가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이 하나님이 있을까? 응? 그리고 타계 한 달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 영적 질문서를 썼어요. 응?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24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그 주변에 캐톨릭 신자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신부에게 그걸 보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부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줬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이분이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예요.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부자가 뭐 죄냐?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부자라고 죄가 될 리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부유하면은요 이 세상 거로 만족하고 돈이 있으면 뭐 무엇이든지 황금 만능이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이 만족하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금세에서 너무 만족하니까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벌거벗고 와서 이제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면 가져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그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그 무상함을 깨달을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 건너편의 문제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82나라에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미국에도 가고, 미국은 한 40번도 더 갔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에도 가고, 일본은 뭐 1년에 2번씩 갑니다. 가까우니까요. 일본이 마지막 그 섬으로는 끝이잖아요.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나라는 거의가 가난한 나라예요. 남미, 뭐 몽골, 전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전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4학년 때 6.25 전쟁 터져가지고 피난 갔다 오니까 온 도시가 제만 남았더라고요. 김천은 6.25 전부터 시였어요. 근데 온 도시가 막 폭탄 맞아가지고 우리 집부터 막 숯덩어리만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6.25 직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 먹을 것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뿐 아니라 참 그때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제가 학교에 초등학교 가는데 갈 힘이, 가는 건 가요. 마치고 오면은 힘이 없어서 몇 분 쉬다가 와야 돼요. 집에 오면 들어 누워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뭐에 돈 벌냐? 사탕 장사, 껌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 다음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별거 다 해봤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아직 제가 벌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달랑달랑.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가 기독교 재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네. 창조주 하나님.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그거 믿어졌어요. 나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신학교 가서 4년 동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제가 제일 잠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를 때도 막 감정 섞어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부러운 거 너무 많아. 지나가다가 이제 양옥집에 뭐 좋은 집이 있으면요, 담능으로 이래 봅니다. 좋겠다.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기다. 두고 봐라. 이를 악물고 말이야.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막 방학 때 돼도 막 기숙사에 틀박혀서 가지도 안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전기를 읽기 좋아하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요, 통나무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거 읽기 좋아하고, 나도 언젠가 성공할 기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말이야.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기다. 그래서 보고는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 화단에는 꽃을 어떤 꽃을 심을까? 커티는 무슨 색깔로 할까? 지나가다가 새로 나온 부들부들 차 지나가면 좋겠다. 막 부른 것이 막 너무 많아. 겉으로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속에는 막 열등감이 있고 막,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아볼까? 그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진리를 참으로 깨달았어요. 그 마음에 믿으려고 하는 거 마음 싹 없어지고 다 믿어졌어요, 이제는. 열등감 싹 없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62년이 지났지만 그 행복이 점점 커져요. 제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한다고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요, 여기 몇 가지 쭉 24가지 질문서를 썼는데,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째가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분이 질문한 거는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하나 없어요. 24가지 질문서에 자기 사업에 관한 것도 없어요. 심령 깊이 나온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분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뭘 결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진로라 그러죠. 자기 앞으로 뭘 할 건가 진로를 잘 선택해야 성공하고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만 하고 말아요.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또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못 선택하면 불행하게 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말이죠. 우리 모두 각자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가기까지, 영원한 문제까지 관계되는 중요한 것을 이번에 확실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고민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확실한 답을 얻을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바쁘게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시간도 없이 허둥대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며칠 동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가 정해봤어요.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정해봤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 하나이신 님. 우리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요. 애국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국가를 누가 지었는지 KBS 방송국에서 토론한 걸 봤는데 몇 사람이 이름이 거론됐는데 확실한 답이 아직 없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국가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 정말 계실까?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자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리걸 하나님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요. 예? 나는 부모도 없다, 나는 저절로 생겼다, 그럼 정신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설명해봐요. 왜 없다고 하는가? 응? 안 보이니까 없다고?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아십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2장에 보이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해요. 응? 네.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만드셨다. 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응?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불완전해요. 좀 더 완전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응? 하나님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공중의 태양을,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태양도 눈 똑바로 뜨고 한참을 봤다가는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 눈 가지고 하나님 보겠어요? 못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응? 예,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초등학교만 학생한테 물어봐도 보이는 게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 손으로 붙인 사람이 뭐 느껴지죠? 뭐예요? 공기, 바람. 응?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예요. 예, 밥도 중요하지만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물이 더 중요해요. 물을 며칠 안 마시면 빨리 죽어요. 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는 갑자기 없어졌다 하자. 그럼 몇 년 살다 죽을까요? 예? 10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는 건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10분까지 못 견뎌요. 아주 훈련된 사람은 10분 더 견딜 수 있답니다. 10분만 안 마셔도 죽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세요?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여러분 의자에 좀 딱 앉아 계시는데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공기가 날아간다니까요. 아시죠? 예? 보이지 않는 원소. 예?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응?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응? 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었다고 말해요. 예? 소행이 가증하여 행하는 것이 가증스럽고 선을 행한 적 없어도 악을 행해요. 응?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다 치우쳤으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응? 왜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응? 예.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만일 계신다면은 그분은 완전한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일 테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네, 저주 받을 거다. 예,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성폭행하고 사람 죽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
수도 없고 자기를 재판할 재판장도 없고 자기를 잡아가둘 감옥도 없기를 바라죠. 응? 예, 그러면서 날 잡아봐라 그러죠. 예? 예.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응? 그래서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 응? 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전에 겨울이 되면은 사냥개 한 마리 딱 데리고 사냥하러 가요. 응? 그래서 눈이 소게 왔을 때 꽁을 잡으러 가면은요, 막 꽁이 막 도망가다가 그래도 포수가 따라오면은 눈 속에다 머리를 콱 박아놓고 가만히 있대요. 포수 없다. 그럼 살건사가 가서 궁둥이는 다 내놓고 없다. 응?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 자기 생각을 묻어두고 안심하고 죄질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지금 죽었지 하나님 죽었어요? 우리 새끼는 응? 뭘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요. 예? 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 증거는 하나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응?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고 할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그게. 응? 예,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대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 해요. 응? 아세요? 지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가요. 응?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혼이요, 육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만든 것이요, 사람은. 응?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신령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인간이 최고로 귀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잠깐 성경에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집마다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도 누가 지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응?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냐?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응? 예.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은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면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동물도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예. 어떤 동물이 기도하는 짐승이 있어요? 무슨 제사하고 뭘 섬기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예. 원숭이가요, 사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막 머리가 특별히 막 좋아가지고요, 사람 비슷하게, 따라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야 되겠네. 원숭이가요,
보트 운전에 혼자서 수상 스키를 타고 따라가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기통차게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습니다. 왜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요, 처음에 식물을 수백만 종류의 식물을 만들었죠. 아까 창세기 1장에 보시죠.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수백만 종류입니다. 식물이. 뭐 저절로 생겼다고 저절로 생기는 거 어디 있어요? 진화됐다고요? 뭐가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어요? 뭐가 진화돼서 포도나무가 됐을까요? 원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요. 뭐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 됐다고요? 그걸 왜 학교에서 아직도 가르치냐고. 거짓말을. 아무도 설명도 못하는 거짓말을 왜 가르쳐요 그래. 그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지어낸 아주 악질적인 학설이에요. 사람이 뭐 결국은 짐승이라는데 뭐 원숭이라는데 뭐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어요. 왜 그걸 아직도 가르치느냐고. 제가 지난번에요, 미국에서 의대에 나온 여학생인데요, 의사 딸이에요. 그런데 상담하려고 나한테 막 보냈는데요, 이 얘기하니까 진화론 믿고 있어요. 자기는 진화론 믿는다는 거예요. 설명도 못하면서. 그게 공산주의 사상 바퀴들이 꽉 박혀있어요. 이야, 겁나대요. 절대 진화됐다는데 뭐. 옛날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은요, 세계적으로 원숭이가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 있어요? 가끔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호적하러 왔단 말도 있어야 되죠? 왜 황당한 거짓말을 아직도 가르쳐 그래? 정신 좀 차려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데요. 왜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지혜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건 왜 안 가르치느냐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고 거짓말을 가르쳐도요, 그냥 마귀 조롱소리에 따라가요. 그냥 참 속상해요.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죠, 그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을 만들어 놓고, 식물은 동물에서 만든 거예요. 수백만 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가요, 동물의 왕국인데, 한 번은요, 그 제목이 원숭이 백과더라고요. 와, 원숭이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원숭이 종류가 한 300가지가 되더라고. 잘 모르시죠? 원숭이 종류가 이 한 뼘짜리 되는 원숭이도 있고 다 큰 것이요. 꽁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생긴 것도 가지가지. 제일 큰 거는 막 어른보다 큰 고리라 종류.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희들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원숭이 종자에서 진화됐습니까? 생기기는 찐빠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야 임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왜 안 물어? 예. 무조건 따라가면 되느냐고 그게.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응? 식물과 동물은 전부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응?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응?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천지가 만물 중에 천지 만물 가운데 여인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로 귀하다. 응? 귀하고 말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은 신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은 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늘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함이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옆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계시죠? 계세요. 하나님 없다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아무런 답도 없어요. 영혼이 있을까요? 영혼. 예? 영혼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신령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뭐 그냥 저절로 남자가 딱 생기고 얼마 후에 저절로 여자가 딱 생기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것은 지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해요. 지극히 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데 이걸 모르면 스스로 쳐내가지고 까짓 거 죽을 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막 살다가 막 가는 막가파들 아닙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요. 이사야 49장 5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존귀한 자예요. 내가 비록 죄로 있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예?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귀하죠. 예? 남의 자식보다 못생겼든지 말썽꾸리라도 존귀해요. 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 찾으러 나섰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지체 부자이래요. 근데 실종됐어요. 아버지가 아들 찾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 찾으러 나섰는데 이 가슴 앞에다가 아들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걸고 말해요. 전단지를 들고 방송국으로 어디 찾아다니면서 말해요. 내 아들 좀 찾아줘서 막 울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남이 봤을 때는 말이에요. 지차 부자의 막 거지가 된지 뭔지 막 누가 기억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시위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고 있냐.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는 거, 이 몇십 년짜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오는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혼이.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다시 말하기를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귀하게 이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 여기에요. 아세요? 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영혼이 없다고요? 영혼이 없으면요, 짐승이나 뭐 다를 것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영혼도 없다는 사람은 잡히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잡히 죽기 위해서 났어요.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그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 얻으려고 왔어요. 영생 얻으러.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살다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세요? 자, 이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이거 빨리 못다 말씀드린 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중요한 것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육체입니다. 이거 전라도 사람들은 껍닥이라고 하더라고. 껍닥. 이것이 썩은 후에. 왜 썩어요? 죽으면 썩잖아요. 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죽어서 썩으면 그만이지 또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 본다는 건 뭐예요?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영혼은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위로 가요. 혼은.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혼이에요. 그냥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그러나 그 신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영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응? 예. 육신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예. 원래대로 돌아가요. 응? 예.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막 이제 먹고 마시고 막 편히 쉬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하나님이 주니까 불러가요.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육신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은,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잠깐 그릇이요.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많이 보리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아모스 4장 12절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육신이 죽을 때 육체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예배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죽으면 큰일인데, 그냥 죽으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총으로 날 쏘아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총만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요. 예. 그래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요, 육신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 육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도 다시 살려요. 성경에 보면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영혼과 함께 몸과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요. 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없는 지옥이 있다고 사람에게 겁주시려고 있다고 한지 아세요?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제가 전도하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이 수원 옆에 반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게 오래 전에요. 그 사는 장로님이 큰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게 아파트 들어가고 막 그런데 그 동네에 제가 그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에 50대 남자분인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예. 같이 있는데 이 얘기를 쭉 해요.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밖에 나와서 본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모스크바에 갔죠.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다니면서. 그런데 그 모스크바에서 만난 러시아 사람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분명히 꿈이 아니고 죽은 시체로 깨어났어요. 예. 그리고 우리 광주 교회에 뭐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광주교회 어떤 자매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자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죽은 시체를 봤대요. 생생하게. 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쫙 듣고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농담을 얘기는 너무나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이게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앤 웰시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천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계고. 예.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예.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예.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왜 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경험을 쫙 서로 얘기하고 그걸 발표하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막 고통하면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고 막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곳이고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성경에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많은 얘기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답답해서 사람에게 급질하고 거짓말했겠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곳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잠깐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 앞으로 불과 몇십 년 후에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어디 갔을까요? 죽음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으로 영원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또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하죠. 준비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했는데 미리 갚으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뭐 별별 준비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무슨 준비했습니까? 죽음 본 건너편에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도록 다 구원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줘요. 구원받기 원하면 이번에요.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제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요. 다음에요? 언제? 다음에 없습니다. 다음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셔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도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